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의 찬양 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에 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또 이 천국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또 웅장한 예배가 드려지는지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러니까 이 천국의 예배는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역동적이면 문지방의 터가 요동할 정도로 그런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늘의 예배가 오늘 우리 교회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예배 또 이 하늘의 영광을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이 이사야가 하늘의 예배, 하늘의 영광을 본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 오늘 1절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성경을 읽어보면 왕과 가까운 신분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귀족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국내적으로는 부정과 부패가 아주 만연하고 또 국외적으로는 강대국의 침략에 직면해 있는, 그러니까 나라 안팎이 너무나도 어려운 때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사야에게 있어서 우시야 왕은 소망하고 기대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붙들고 살았던 그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야 이사야가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사야의 눈에는 나라와 이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 안타까움의 해결자로 누구를 바라보았냐면 우시야 왕을 바라본 겁니다. 그 마음에 우시야 왕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나니까 하늘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붙들던 그것이 무너질 때 하늘의 영광을 보는 눈이 비로소 열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나의 일터, 이것은 의지할 것이 아니고 사랑하고 섬길 대상입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이 있죠. 이것 역시 의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붙들고 살던 줄이 끊어져야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줄을 보게 됩니다. 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또 내 삶에 주의 역사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먼저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살았던 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내려놓을 때 오늘 꼭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의 눈이 열려지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부터 먼저 주님, 제가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 그거 내려놓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보다 보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주님을 뵙고 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었는데 자기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아도 내 눈에 들보는 잘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도 수없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의 단점을 훨씬 잘 보는 눈이 바로 우리 눈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다른 사람의 티보다도 내 안에 있는 들보가 얼마나 큰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물고기 많이 낚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이 부정함을 보게 된 것이죠.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을 뵙고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는 이 국내외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 앞에 입술로 많은 범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스스로는 알지 못한 거예요. 그저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원망, 불평, 비난해 왔던 것이겠죠. 스스로는 잘 알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말씀에 보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서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만을 깨닫게만 하시고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늘 죄책감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죄인이구나.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이후에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6절에 그때에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주님 앞에 서면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그 죄를 씻어주시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내 자신의 모습 보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지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 주님께서 드러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싸매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주님,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또 씻어주시는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삶도 바꾸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신 이후에 사명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9절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에 대하여 이사야가 손을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는 우리 속장님들이 속회를 섬기시면서 속회원들에게 가서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 꼭 해야 하는 일이긴 하겠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죠. 그런데 이사야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그 부담스러운 일을 거부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함께 섬겨가다 보면 나에게는 너무 큰 짐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어떤 분들은 너무나 기쁨으로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교사님들 중에는 그저 그런 오지에 가서 사는 것만도 그냥 한 일주일 정도 가서 지내다가 오는 것도 너무나 우리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 일을 거기 가서 아예
사신다고 하는 선교사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도 지금 오지로 이제 선교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선교사님이 파송 받을 때에 저희들이 무슨 오토바이라도 사드릴까요? 차라도 저희가 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유가 당신이 가야 할 그 선교지에 그 차랑 오토바이가 다닐 길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런 오지로 가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지로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주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고 가야 할 짐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짐들, 가정에서의 지고 가야 할 짐, 또 교회와 일터에서 지고 갈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들이 내 자신에게 무겁게 느껴진다면 주님께 더 나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더 나아가서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진다면 내게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이 부담이 아니고 기쁨이고 영광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기도하고 주님, 내가 감당하는 모든 일이 짐이 아니라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사야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이 다 황폐해질 때까지 해라. 그러시고는 13절 말씀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절망이죠, 절망. 그런데 주님께서 절망 중에 소망의 씨앗이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들이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 마음에 어떤 형편 중에서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삶의 그루터기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어려움을 겪어갈지라도 내 모든 상황과 형편은 말할 수 없는 절망이라도 성령께서만 내 안에, 주 예수님께서만 내 안에 여전히 함께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그 어떤 형편에서도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성령님만을 붙들고 살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그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 붙들지 않고 나의 진정한 소망 대신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님을 붙들고 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의 역사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붙들고 살아갔던 모든 것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된 모습 보게 하시고 그것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후에 사명 주셔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중에서라도, 절망 중에서라도 오직 소망 대신 성령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